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단의 권세 틈 못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구별하시고 오늘도 성령님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일하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새로운 강물이 되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입버릇처럼 말하는 얘기가 세상이 칙칙하고 또 내 마음이 우울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또 사람들도 나를 무뚝뚝하게 대하는 것 같고 나에게 늘 하늘은 흐린 것과 같고 또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는 것만 같다라고 늘 말했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는 우선 안과에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고 안과에 가서 진찰을 마친 후에 의사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쓰고 있었던 안경의 렌즈가 너무나 오래된 것이네요. 렌즈가 황변 현상으로 인해서 세상에 좀 노랗고 어둡게 보였을 것이니 새로 안경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경을 바꿨어요. 새로운 안경을 받아서 써본 아이는 그 순간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하늘이 파래요. 꽃이 원래 이런 색깔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을 바꿔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늘 만날 때 무뚝뚝하게 보였던 동네 아저씨는 나를 향해 늘 웃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안경을 바꿔 보니까 무뚝뚝하게만 보였던 동네 아저씨의 그 옅은 미소가 보였고요. 또 짜증나던 친구들의 장난도 나를 향한 사랑이고 관심이었다라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칙칙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내 눈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요, 세상은 얼마든지 즉시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적 같은 그 과정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의 칼날을 만들고 그 칼날을 너희 스스로에게 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죠. 물이 갈라진 걸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발을 디딘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은요, 체력을 잘 갖추고 또 전략들을 잘 준비해야지만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전쟁이죠. 승리하기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잘 준비해도 승리할까 말까 한 그런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적군이 있는 그 가나안 땅 경계로 이미 넘어 들어간 그때에 할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오늘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한 자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왜 나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가 아니라 오늘도 그 역사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고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의 칼날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경계 안으로 들어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존재고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은 그 나라의 성을 쌓고 든든하게 방어하고 있는 자들이죠. 지금 요단강을 막 건너서 적국의 목전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된 말로 지금 할례하면요, 참 어려운 시기, 그리고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는 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때를 가져다 주시면서 도저히 우리의 생각에서는 할례하지 말아야 할 그때에 지금 할례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할례하면 안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 가서 다 정복을 마친 이후에 정착해서 그때 할례해도 전혀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 생각에 할만할 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순종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고요, 나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나 지금 할게요. 지금 나의 시간적 여유 또 건강이 허락하니까 나 지금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돌이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말씀하시면 그 즉시 나를 돌이켜 내 삶에서 누가 완벽하래요?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걸음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을 만들래요. 잘 아는 것처럼 떼어서 날카롭게 되는 부싯돌로 떼어낸 다음에 잘 날카롭게 갈아서 칼을 만들래요.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요, 어때 쓰는 거예요? 적을 베어낼 때 쓰는 게 칼입니다. 적을 베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칼이잖아요. 그런데 칼을 만드는데 이 칼 무슨 칼이에요? 나를 베어내는 칼이에요. 그 칼을 지금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리고성 전투부터 아이성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힘없이 승리하죠. 물론 실패를 맛보긴 하지만 앞으로의 시작되는 놀라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요, 아무렇지 않게 정말 이겨버립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 반드시 명령하시는데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자로 합당하도록 자신을 베어내는 칼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칼로 나를 베어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나를 베어낼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의 칼을 만들어야 해요. 이 칼이 내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내어놔야 하고 내 생각과 자아를 때로는 베어내고 걸어가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것이 나를 붙들고서 놔주지 않으니까 순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순종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베어내는 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믿음과 결단력을 가지고 오늘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베어내야 할 그 칼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칼이 없으면요, 베어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작은 칼이라도 있으면 베어낼 수 있어요. 세상에서의 칼은 어디를 향했어요? 적을 향하여 내밀어서 그리고 그를 베어내야 승리하는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칼이 타인을 베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나를 베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승리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가 간구한 대로 역사하서 내 삶에 축복을 좀 주세요. 역사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너 자신, 너 스스로를 향한 순종의 칼을 만들어서 그 칼을 너 자신을 향하여 먼저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아를 베어내지 않고 내 뜻을 베어내지 않고 내 고집 또 내 죄성을 잘라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미래는요, 이전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다르게 강력하게 임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새 술은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해요. 그래야 부대도 술도 버리지 않고 잘 숙성되어서 나중에 서로가 다 쓸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전과 같은 생각, 이전과 같은 방법을 쓰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칼을 만들어서 나의 과거를 베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불순종을 도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발 딛고 서 있어요? 광야가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 땅도 지형적 형태는 사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광야가 아니에요. 이제 광야의 때는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 종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지만, 그리고 나서 광야에 살던 때 그 과거의 생각 안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새로운 은혜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지내던 그때의 생각과 추억, 또 그때의 실패는요, 잊어버리고 오늘 여기 새로운 가나안 땅에 왔으면 가나안 땅에 합당한 생각과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우리가 광야에선 그랬지, 또 광야에선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했지 라는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세대요, 애굽에서 나오는 세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죠. 그리고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목도에서 봤어요.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서 좋았던 생각, 어려워도 먹을 거 걱정 없었던 그때, 또 어려워도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그때를 추억하며 자꾸 옛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그들은 광야에 왔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이랬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재밌었잖아요 라고 하면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구나, 믿음의 시작을 가져올 수는 있죠. 그러나 기적이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완성을 가져오지는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리고 또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갑자기 메추리 떼가 거먹혀 와서 진중에 짝 깔려서 광야 한가운데서 고기를 입에 끼도록 먹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해요. 기적을 계속 봐요. 그런데 믿음으로 서지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요,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에게 부어져요.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믿음을 구해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기적이지 완성되지 않아요. 부단히 나를 돌이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바라보며 따라갈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걸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로 이제 한 걸음 건너서 그 시작 안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시작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또 완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요, 잘라내야 돼요. 나를 발목 잡고 있었던 과거를 베어내야 해요. 나의 옛날의 습관, 나의 옛날의 행동, 내가 옛날에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나의 언어 습관들 벗어버리고 오늘 잘라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맞으시죠? 부흥의 사람이 맞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던지는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세 번째는 아닌가 봐요. 대답이 확 줄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부흥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실 안에 붙들려 서 계십시오. 과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옛날에 실패했고 내가 옛날에 연약했던 거 말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발목 잡아 계시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새로워졌고 새로움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다른 게 내 주인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내 삶의 중심이고, 그리고 내가 가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믿음으로 돌이켜서 그분의 말씀하심과 계획하심 앞에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과거를 계속 베어내는 만큼 내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베어내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가슴 아파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 갈 거야 하고선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나왔어요.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정작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기적도 봤는데 광야에서 믿음 놓쳐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다 약속 받았는데 놓쳐버렸어요. 광야에서 놓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의 연약함 멈추지 않고 베어낸 그 두 사람만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으로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풍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나의 과거를, 실패를 베어내는 사람만이 그 위대한 역사의 성취에 서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들은 모두가 다, 받은 모두가 다 그 약속의 자리에 굳게 서는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의 아픔을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좀 바꿔 말한다면 순종의 아픔을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때와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우리 띄워주시면 힘차게 봉독할게요. 합독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맞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칼을 만들어요. 돌을 갈아요. 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요. 날카롭게 칼을 만들죠. 왜요? 나를 베어내려고. 나의 과거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불순종을 베어내려고 칼을 만들어요. 갑자기 베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애써서 칼을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야 나를 베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참 적합하지 않은 그때에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고통 속에서 순종하기 위해 참 많은 고통이 따르죠. 그 고통 속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렇다 할 의학 기술이 있었겠고 무슨 마취의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야외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에는 적군의 위험도 있었고 또 갖은 간염으로부터의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야외 사막에서의 할례였어요. 또 무엇보다 할례를 하면 최소한 3일에서 7일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때 만약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군인들이 나와서 그것을 알고 공격했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어렵게 40년을 지나고 요단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이전의 40년이 그냥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이들은 할례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나를 베어내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할례를 해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 이 사막 한가운데서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할례를 행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할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차고 넘쳐요. 합리적인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그 모든 이유를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유가 되어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순종해요. 바로 앞에 여리고성에 있는 상황에서 순종해요. 지금 몸을 만들고 전략을 짜서 전쟁을 준비할 그때에 3일에서 일주일 동안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할례를 지금 해요. 할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해요. 적군이 들어닥친다면 모두가 다 전멸할 것 같은 이 상황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합니다. 모든 이유가 다 그럴듯한 이유잖아요. 여기서 할례 행하지 말아야 될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요, 차고 넘쳐져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 삶의 그럴듯한 이유들을요 다 무시하고 내려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가치, 내 논리, 내 상식, 내 자아 무시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순종은 해야겠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순종은 해야겠는데 내 습관이랑 너무 달라서 내 습관은 아무리 봐도 이거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내려놓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해요. 그 적군의 목전 앞에서 순종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실패와 실수가 그들에게서 떠나가요. 멈춰설 만한 수많은 이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인정해서 순종의 칼날을 나의 몸에 대서 너무나 아픈 거죠. 그리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이 상처는 더욱 장렬하게 타오르는 거죠. 순종해서 그 아픔을 감내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진중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너무 순종해서 그 고통 때문에 너무 아픔을 이겨내면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들의 실패와 실수가 떠나가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그들이 준비되어진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 나를 치고 복종하고 베어낸 그 아픔을 견디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내 삶의 이 길갈이의 시간, 순종해서 아파서 순종해서 참는 시간, 고통을 견디는 시간, 그 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승리를 주는 은혜의 때, 영광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토착민들과의 정복 전쟁 앞에 서 있어요. 전쟁할 수 있는 몸, 전략, 또 적군을 향해 써야 하는 칼날을 날카롭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을 만들어도 부족할 만한 순간에 표피를 베어내라, 할례를 하라 말씀하시고, 적군을 향해 써야 할 칼날을 적을 향하여 대지 말고 스스로를 향해 대서 스스로를 베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말도 안 되는 할례를 말도 안 되는 때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길 원하는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내 앞에서 과거의 불순종을 베어내고 수치를 베어내. 그러면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불순종과 수치를 베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모든 싸움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다 이겨낸 그 싸움의 승리를 오늘 이스라엘의 손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싸움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싸워야 할 싸움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뭘 겪어요? 실패만 겪어요. 좌절만 겪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 싸우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하고 푸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싸움의 결이 잘못됐어요. 세상에서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건데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도록 그분 앞에 나를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날카로운 칼로 나를 베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서 오늘 나를 베어 그분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그분의 역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당하는 많은 싸움들 있죠? 그거 다 싸워 이겨서 승리의 결과를 여러분의 인생에 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적 앞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과거 잘라내고 나의 믿음의 순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오늘 이기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순종의 칼은 내가 나의 대적을 향해 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불순종의 마음, 또 연약하고 넘어졌던 나의 과거를 향하여 대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으니 하나님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불순종을 베어낼 순종의 칼날 믿음으로 더 날카롭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베어내어 오늘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에 합당한 자로 다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베어주셔서 이전에는 이겨지지 않았던 나의 인생의 싸움이 예수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능히 이겨지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위해는 참 아픕니다. 나를 베어내고 내 자아를 습관을 내려놓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어내고 그 아픈 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의 실패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니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과감히 날카로운 칼을 오늘 불순종하는 나를 베어내는데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이룰 자로 굳게 서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